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부터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내 발을 상가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과 행동을 조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 자세, 또 우리의 몸가짐도 온전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럽니까? 제사보다 낫다. 재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면서 사울왕처럼 살아갈 때는 말씀대로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은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그 우매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온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에 한번 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내가 재물 드리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다 덮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기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재물은 잘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재물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2절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게 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함부로 해버리면, 해놓고는 안 지켜버리면 이게 그거는 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함부로 서약하거나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다 이 말은요,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일이 많다. 일이 많으니까 꿈이 많고 걱정이 많다 이 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막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꿈 저런 꿈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이 많으면,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이 많다 보면은요 실수가 납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은 때에 맞는 말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일, 내가 뭐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말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급한 일이 생겼다, 바쁘다 하고 하면서 쉽게 그거를 거역해 버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서원한 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원,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서약은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예화 시간에 말씀 설교 시간 전에 드린 안홍기 목사님이 막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이제 한월산 기도원인가를 올라갔다 오니까 올라가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뜨거워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볼까 하다가 뭐 드릴 것도 자기는 돈도 별로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너 술 담배 끊어라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분은 막 조폭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한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는 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술하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절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소원이 됐답니다. 그 뒤로는 지켰답니다. 참 이런 결단이 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폭 두목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끊었답니다. 그래서 조폭 두목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로 그 죄수들이나 깡패들을 이분이 가면은 깡패들도 꼼짝 못하는 참 그것도 희한한 은사하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한답니다. 그때부터 참 이런 서원이 온전한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만 해놓고 안 지켜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우리가 서원한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천사가 듣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함부로 서원하는 것, 서약하는 것은 그건 온전하지 않다. 서약해놓고 아이고 나 실수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이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또 보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참
참 어느 세상이나 빈민이나 빈민을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 오늘 이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봐도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나라가 가서 막 짓밟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라 간에도 있고요, 이 개인 간에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볼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제일 많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제일 높은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불우와 잘못된 길로 가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빈민이나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이라도 농사해서 그 곡식을 거두어들인 그걸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재물에 대한, 재물과 부요에 대한 이야기가 20절까지 나옵니다. 10절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득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이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그 집안에, 그 회사에 또 뭐가 많아진다고요? 먹는 자들이 많아져, 식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유주도 그 주인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와, 많다.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만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크게 뭘 지어놓으면 와 했는데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이제 만족감도 별로 없어진다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게 그거고 만족감이 없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차라리 하루 일하고 먹고 산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니까 잠 잘 잔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많이 가질수록 잠을 더 자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패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큰 패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한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봤는데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15절에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우리는 또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갈 때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간다 이 말입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17절 말씀이 누구의 일생이겠습니까? 부자의 일생.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의 일생이.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 염려, 분노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열심히 살았고 화려하게 멋지게 정말로 궁궐도 멋지게 짓고 성도 멋지게 쌓고 성전도 멋지게 짓고 와 솔로몬 대단하다 했는데 막상 이제 죽을 때 내가 보니까 다 헛되다 헛돼 그런 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육신적인 이 땅의 그런 삶이 부자로 살았고 명예 얻었고 권세 얻었고 그런 것이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며 먹으면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조금 덜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재물과 부요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회와 염려 속에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칫하면 일이 많고 꿈이 많고 정말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를 가지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녀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